우리 욥기서 이 묵상인데요. 우리 욥기서 오늘 본문 6장 14절만 먼저 읽고 우리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욥기는요. 욥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욥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장, 2장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부유했는지에 대하고 42장 하나님께서 두 배로 갚아주신 내용은요. 이 논쟁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장식하고요. 사실 장르로 치면 정기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설문의 주제는요. 고난은 인가 응보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고난에는 신비가 있는가 하는 논쟁이지요. 그리고 이 욥기의 이제 주인공인 욥은요. 시기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기에 어떤 그 동방의 사람으로 추정되어지고요. 살았던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북아라비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랬는데요. 누가 진짜 순전한 자일까요? 누가 진짜 정직한 자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누가 진짜 악에서 떠난 자일까요? 욥의 이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한 자이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대단히 현세적이고 대단히 이기적인 축복에만 목적이 있다라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이 참소는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참 많지만 진짜 현실적인 이유, 이기적인 이유의 축복을 싹 다 빼놓고 나서 하나님 믿을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나갈 사람 진짜 많을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 되게 많죠. 뭐 선거철 되면 다 교회 오죠. 이 사람들에게 자기 현실적인 이익, 이기적인 이익 딱 배제하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타 종교에서 아니면 이단에서라도 현실적인 이익,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면 개종할 사람 엄청 많을걸요. 사탄의 이 고발이 틀린 고발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이 그렇댔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욥이었죠. 욥은 정말 현세적인 축복 뭐 전부 다 고난을 통하여서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그를 무섭게 정죄하고요.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이기적인 축복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서 사단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한 이유는요. 그냥 욥이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사실은요. 그도 여러분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받을 수 없고요. 남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고난을 인류 전체의 욥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대속의 고난을 걸머지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알아가는 축복으로 욥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욥의 그 친구들은요. 철저하게 인과응보라는 거죠.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망했고 이유가 있었으니까 너 자식들이 다 한순간에 죽었고 빨리 자백하라고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세 친구가 있는데 세 친구가요. 자기 말을 할 때마다 근거를 제시하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요, 자신의 종교 체험, 신비 체험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올 건데요. 조상들의 전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을 가지고는 그래서 죄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소발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직관적인 친구입니다. 내가 딱 보니까 넌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문제를 인과응보로 보고는요,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내 직관 가지고 몰아붙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논쟁이 1차, 2차, 3차로 갈수록 막 점점 격해지고요. 나중에는 막 서로 죽고 못 죽이는 그런 사이로 막 가게 됩니다. 그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욥에게 하나님이 사과를 하거나 욥에게 해명을 하시지 않고요. 욥에게 그래 너가 그렇게 똑똑하니 천지를 창조할 때 나와 같이 있는 동급으로 보이니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니 하고 70여 가지 자연과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도 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자기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해서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질문만 잔뜩 했는데 답을 하나도 몰랐는데 이게 뭐야? 뭐 이게 아니라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면 진심으로 그의 이름에 걸맞게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건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다시 정리시켜 줍니다.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실까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도 이길 만한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이유를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이겨먹는 재미,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그냥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욥이야말로 진짜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욥은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 앞에서 그리고 선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 앞에서 그의 모든 의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다 해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다 알아먹기나 할까요? 근데 해명해 주시도 않아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 앞에서요. 그 모든 의문이 아닌 것이 되어지고요. 욥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 세상 이 새 친구들의 논리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새 친구들의 논리대로 하면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 이게 욥기의 이야기이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과거에도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지만 훨씬 더 성숙한 신자 그리고 과거에도 하나님을 그냥 정말 경외했지만 그리스도 대속자 자기의 대속자를 막 사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이고 싶어 하던 친구들을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유 모를 고난들이 사실 참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난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이야기는요. 이 고난 가운데 겸손하기만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도리어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도 믿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뭐 2배로 갚아주셨지만 그게 여러분 재산은 2배가 됐지만 자녀는 2배가 됐다고 그 2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보면 자녀는 1배만 딱 갚아주셔요. 다른 건 다 2배인데 왜냐고 하면 여러분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에 천국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만 딱 1배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두 배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아까 14절 읽었는데요. 욥의 이제 그 친구 엘리바스의 막 혹독한 정죄 앞에서 욥이 한 말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실은 너희들이 7일간 나와 함께 해서 참 고마웠지만 내 고통은 너희들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솔하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제발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 먹을 것 없는 짐승이 막 애처롭게 울부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젖는 자의 화살이 박힌 내가, 독화살이 박힌 내가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질려서 한 나의 탄식을 그냥 좀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꼬투리 잡고 막 끝까지 막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한 내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친구 아니냐? 친구는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 더 잘 판단해 주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동정해 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16절이요. 시작.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그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절 제가 읽습니다.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19절 제가 읽습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친구들이 15절부터 나오면 여러분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그 이제 계절에 이제 눈이 녹는 계절이 있잖아요. 헐몬산에 눈이 녹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냐고 하면 여러분 우기 때 또 눈 녹을 때 보면 완전 그 막 물이 지나가는데요, 막 범람해 가지고요, 무슨 진짜 막 급격하게 지나갑니다. 와디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내들이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막 그때 지나갈 때 보면 막 물이 시꺼멓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17절에 보면요. 근데 또 건기가 되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런 변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대상들은 물 찾아서,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낙태가 사막을 통과할 때 물이 있는 곳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내가 보이면 뭐 목이 말라서 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봤더니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와봤지만 20절 한번 볼까요? 바라던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란 거는 정말 너희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바랐는데 너희들 내 말꼬투리 잡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마치 금방 말라버리는 시냇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1절에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왜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고 자기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이유를 파악을 합니다. 만약 욥의 비참함에 대해서 자기가 동정을 보였다가는 자기도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겁에 질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거 대단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본성이 뭐가 있냐고 하면 약자를 보면요, 그 사람을 동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별 상관없는데도 앞장서서 공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저렇게 재수 없는 사람의 편에, 약한 사람의 편에 안 선다는
안정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단히 못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재앙을 당해서 하면 겁이 나잖아요. 그럼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으면 나는 최소한 그 사람하고는 다른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든지 이태원 참사든지 보면요. 사람들이 공격할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공격해요. 인간 속에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두려운 일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저는 재수 없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 대단히 못된 근성이 있고요. 욥의 친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는 대로 내가 무슨 도움을 달라고 하더냐. 돈을 줘서 내 이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아달라고 하더냐. 23절에 보면 폭군이나 원수가 나를 이렇게 막 멸망시켰는데 그들을 막 멸해달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인 도움이 아니라 공감 안 하면 된다. 공감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느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참 인간이 생각보다요. 입은 조금만 지나면 참지를 못해서 터져 나오지만 마음은요. 한치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본성이 인간 속에 원죄의 본성이 인간 속에 얼마나 잔인하게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충고질을 해대는데 욥이 또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자, 24절에서 욥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충고에 대해서 그래, 충고, 내가 충고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야. 너희 충고가 진짜 나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준다면 나 잠잠하고 받아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도 보면요. 너희 충고가 정말 참된 것이기만 하면 아파도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느 허공에 대고 발길질 하느냐. 하나도 나한테 사실은 그게 충고가 진실이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지금 수술하는 칼이 아니라 강도의 난도질하는 칼처럼 아픈 것이지 아무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경솔하게 말한 내 말 꼬리 잡고 수술하겠다고 드는 너희들의 이야기는 26절에 보는 대로 내 말 꾸짖을 생각하지만 내 말은 지금 바람에 날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거 잡고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욥의 말이 참 맞잖아요. 그죠? 진짜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랴. 욥을 향해서요. 27절에 보면 너희의 행동은 고아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거 제비 뽑아서 팔아넘기는 자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너무 화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막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바타 영화에 보면 서로 접속할 때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욥이 이제 부탁합니다. 내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라고. 내 얼굴 보라고.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같냐라고. 내 얼굴 좀 봐달라고. 내 얼굴 보고 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술 칼은 들었는데 전혀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9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잘못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당하게 나 박해하는 사람 편에 서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적하는 만큼 그런 죄인이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에는 이 자기 말이 맞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30절에 보면요. 나도 사리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으랴. 그러니까 불의가 없다.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겠냐고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이제 옹호합니다.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요. 욥에게 위로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더 사실은 화가 받치니까 약간 지금 30절은 좀 오버하는 것이거든요. 나한테는 내 혀에는 뿌리가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사리 분별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나 분별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이라도 뭔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뭐랄까 더 큰 뜻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지적해서 고친 것도 아니고 욥의 마음만 더 이렇게 굳어지고 화가 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대화가 가져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7일 동안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동정을 바랬던 것이에요. 또 친구들 역시 엘리바스가 하면서 내가 말하겠다고 할 때도 여전히 욥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돕기 위함이었지만요. 지금 아직 1차 논쟁의 첫 대화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 이야기하면 욥 이야기하고 빌닷 이야기하면 욥 이야기하고 소발 이야기하면 욥 이야기하면 1차 논쟁이 끝나요. 2차 논쟁 가면 또다시 이제 엘리바스 이야기하면 욥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3차 논쟁 시작인데요. 이 정도로 막 이렇게 격해지는데 나중 가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욥이 원망 안 했다고요? 욥이 막 이렇게 말로 막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장난 아닙니다. 전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된 대화가 이렇게 가져오는 결과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사실은 어떤 순서로 대화하느냐고 하면 딱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단. 한 1초? 한 길게 봐서 한 1분 안에 다 판단합니다. 딱 판단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뭐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색. 내가 딱 이미 판단을 샀는데 답을 딱 이야기해줘서 얘를 탁 꽂혀줘야지. 근데 그 해집고 들어갈 틈을 대화 내내 탐색을 합니다. 말하기 위해서 말할 틈을 찾는 것이지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탐색. 그리고는요 하는 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충고. 드디어 한마디 팍 하는 거죠. 멋지게 하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해놓고 나서는요 자기가 막 너무 말을 잘했어.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너무 말을 잘했어요. 마치는 부분을 보십시오. 자기 말에 완전히 자뻑이에요. 충고 팍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입견 강화. 욥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욥이 지금 내가 내 입에 혀에 불의가 있겠느냐, 내가 미각을 못 구별하는 사람이겠느냐 하면 엘리바스가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걸 선입견 강화라고 해요. 항상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제가 시츄에이션을 설정을 해서 한번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할 경험이 가장 많은 경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그 두 시츄에이션을 동일한 시츄에이션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단. 자, 그다음에 탐색, 충고, 선입견 강화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진정으로 공감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상황을 한번 설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지쳤어요. 정말 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깜짝 놀라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학교는 도움이 안 돼요. 난 거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야, 너 아직 학교의 필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너만한테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많이 느끼고 후회한단다. 꼭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앞으로 자동차 정비사 되고 싶은데 수학 방정식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죠? 뭐? 자동차 정비사라고? 너 지금 농담하니?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 한 애는 지금 학교 자퇴하고 자동차 수리해서 일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게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그 녀석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넌 걔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받고 있는 거야. 너 정말 공부에 열중해 보았니? 너 아빠와 내가 지금 너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 알고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론이죠. 저도 할 만큼 해봤다고요. 하지만 모든 게 헛수고예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학교는 그만둘 수 없다. 딴소리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너가 그딴 생각하고 있으니 성적이 그 모양이지. 보십시오. 이게 전형적인 대화의 상황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판단, 탐색, 그 다음에 충고, 선입견 강화. 이걸로 대화가 끝이 나요. 근데요, 여러분, 아이도 부모한테 뭔가 도움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부모도 아이에게 뭔가 도움 주려고는 의도해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싸움만 되어서요. 불신만 더 생기게 되었잖아요. 동일한 상황을 한번 다시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요, 공감해달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도와달라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언을 원해서 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공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조언이 나가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나 지쳤어요. 학교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요즘 학교에서 많이 좌절감 느끼는 일 있나 보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학교는 진짜 실용적이 못 돼요. 나 거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요즘 정말 학교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 같구나. 그럼요. 나는 내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내 친구는 학교 그만두고 자동차 수리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너 친구가 정말 잘했다고 느끼고 있는 모양이네. 네. 근데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걔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몇 년 지나면 후회할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걔는 학교를 포기했으니까요. 솔직히 졸업장 없으면 안정된 직장도 못 얻고 장래가 그렇게 밝지는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교육은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육은 힘들지만 장래를 위해서 중요하지. 예, 그래요. 근데 사실 저 너무 큰 걱정이 있어요. 오늘 시험 봤는데 수학 점수가 너무 형편없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이래요. 엄마, 저 과연 어떻게 해야 하죠? 보십시오. 이게 워낙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공감이 되고 나니까 조언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이렇게 뭐 같이 고민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가면 신뢰가 쌓이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부모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욥이 지금 위로자를 찾지만 위로자가 없어서 진짜 탄식하거든요. 근데 정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이런 위로자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재앙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나는 달라라고 손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친구는 그렇지 않죠. 시편 22편 24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고할 때 다 등지는데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멸시하지도 않고 싫어하시지도 않고 얼굴을 숨기시지도 않고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로자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위로를 구하면요 도리어 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은 참된 위로자의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 위로받고 나면요 내가 욥의 친구들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실 여전히 그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줄 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유를 모르는데 해석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유를 알아서 말을 똑똑하게 해야지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면, 함께 공감해주면요. 해답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냥 그 아파하고 공감하는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빛이 되어서 주님이 설명해 주지도 않아도 그 문제가 다 누그러지고요. 조금 지나서 보면 정말로 다 해결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자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